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기도 그 세 번째 하나됨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됨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와 예수님의 인과의 하나됨,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죠. 첫째 날은 영광을 위한 예수님이 기도를 보았고, 두 번째 날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영생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됨에 관하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개역성경에는 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들이, 제자와 제자들이,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의 모습이 아닌 너무 각계전투의 모습으로 자꾸 분리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연합이 아닌 흩어짐의 모습이 참 지배적으로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역 안에 로컬 처치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서로 각계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투쟁을 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뭘 위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펼쳐놓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하나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 따로따로 가는 걸 보면 역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의 공동체마저도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런 참 어찌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런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지향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자의 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전체를 다 모아놨는데도 여전히 그 전체도 또 다른 전체와 대조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또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그런 현실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먼저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됨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본문의 해석의 키를 찾는다면 세상과 보전 그리고 하나됨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겨지고 그 세상 속에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좀 보존해 달라고, 좀 저들을 돌봐주세요. 저들을 좀 지켜주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 타지로 내보냈을 때에 안심이 안 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된 자로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증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좀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존의 목적과 결과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리고 그 하나됨의 전제가 누구와 같입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이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넓게는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의미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었으며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사역을 안고 이 땅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과연 기도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유혹을 당하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셨겠죠.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로 사셔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도였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기도를 대체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요. 누구와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합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서먹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철야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새벽이면 버릇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친밀하게 기도로 사신 결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그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역할자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땅에 이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이제 또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와 당신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 아버지를 나타내어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감당해내어서 아버지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잘 살아내도록 자기 부인과 순종의 십자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지금 증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증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증보 기도라고 하는 자체의 단어가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는 아닌 듯 보여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듯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때 곧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니까 직접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증보 역할자로 나셔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백성과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 섬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끝까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섬김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증보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증보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이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또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그럴 기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녀된 본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너무 허망한 데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본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유익만을 받아 챙기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생애를 또 살아야 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삶,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 또 고난의 삶이 필연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앞으로 천천히 잘 될 일만 남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로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게 될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그 삶을 너끈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고요. 바로 그 삶이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라야 됩니까? 절대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육신의 한계의 이 모습 가지고 제된 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붙들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도가 하나됨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들에게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자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과 같이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 사랑을 딜리버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고집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그 믿음의 현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붙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하나됨의 삶을 사는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세상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직면하도록 그들을 계속 그렇게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받고 있는지를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 태평양도 건너고 인도양도 건너서 내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셔야 되는 그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안 오시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오시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똑같이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참된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근거.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오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아들 독자를 저렇게 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 수가 있지? 거기서 건져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야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을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반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대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느냐라고 되려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절대 순종의 상태로 연합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사랑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였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고 뭘 버리는 겁니까? 죄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독자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죄를 죽이시는 거예요. 죄를 사망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인류의 죄를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셔야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남습니다. 그래야 그 생명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껍데기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수가 있지?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 그것도. 정말 죄질이 흉측한 죄인들에게나 짊어지게 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께 짊어지게 할 수 있지? 그건 사랑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신 걸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셨지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순종.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죽고 나니, 그 죄를 도말하고 나니,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가 못 박혀 죽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의 결정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완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흉측하게 여기고 볼품없이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 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현실인데, 그 십자가가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잊고 하나됨의 삶, 자기의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낼 때에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같은 원리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복과 화를 판단하고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라는 단어가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가시나 선인장 가시 등의 작은 가시가 아니라 그 스콜롭스는 그 전쟁 중에 그 영향력 있는 적장을 잡아서 그 범보기로 뽑아가지고 그 쇠나 나무꼬챙이를 가지고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녔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 말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자신이 자신의 병을 그 말뚝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한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좀 고쳐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거기 내용이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고백이지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통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선한 목적으로 기도했겠죠. 단순히 이걸 치료되기만을 바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니까 좀 고쳐주시면 더 그 일들에 매진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의도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이랍니다. 딱 3번 했다고 생각하세요? 3번 기도했다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이 왔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그런 유익한 것들, 그것들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비로소 기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초라해 보이고 그 연약해 보이고 그 볼품없이 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가 비로소 이제 내게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일평생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사라지게 되더라. 뭘 통해서 알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에 주신 사단의 가시, 그 아픔, 고통, 그 절망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영광이 되어지더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과거에는 내가 가진 학식을 자랑했고 그것이 기뻤고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 신분이 내게는 정말 프라우드했었고 내가 배운 그 학식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그렇게 소중했었는데
근데 비로소 알게 됐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 내가 프라우드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됐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약한 것, 내 인생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모습, 사람들을 나를 초라하게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병이나 들고 그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니, 이런 초라한 자신의 연약한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것들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나를 겸손히 낮추면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시켜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걸 또 그 약함 자체, 그 연약함 자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현실, 누구도 그런 삶의 현실에 놓이고 싶지 않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더라.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삶이 되어지고 있다. 그 초라한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낸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약한 데서 강함으로 드러내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3층전까지 올라갔다가 오는 등 너무 많은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혹시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적당한 병을 허락하셨는데, 그 적당한 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질병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그게 불편하고 싫었으면 오죽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던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싫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 딱 3번만 기도했으면 괜찮겠죠. 3번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딱 3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온전히 매달렸다라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3번 기도라고 하는 건 죽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열망도 강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가시, 그 무시무시한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랑을 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도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왜 그런 병 하나도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핍박이 바울에게는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기쁨이 되어집니다. 기뻐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자신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더 기쁘다. 그게 더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중에. 저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 질병은 그와 하나님의 연합, 사랑의 도구로 쓰였고 그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처사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과 그가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신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길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연합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늘 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다가 지쳐서 감당 못하겠으면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같이 이뤄가게 되어져 있는 걸로. 그래서 보혜사 카운셀러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령을 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자리가 좋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죽어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겠지요. 지금은 아직 미완성의 공동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면서 나의 에고이즘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출하해야 하시겠죠. 그때 반항하지 마시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된 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게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이 세상 사람도 갖지 못한 걸 다 누리고 갖고 하는데 성도의 삶의 목표점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설령 그 자리에 올라서서도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 어차피 거기서 끌어내리셔서 그 모든 걸 다 부인하게 만드실 테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이제는 그 주님이 왜 내 안의 기쁨이고 내 안의 소망이고 참 행복인지를 알게 되는 그 현실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그 기쁨을 맛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 드러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십자가가 최고지.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지. 십자가가 나의 모든 만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십자가가 내가 가야 할 삶의 목표점인 것이지. 이 고백하라고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밟고 일어서 가지고
아, 난 이제 프리하네. 이제는 내 욕심 챙겨야지. 이렇게 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 혼자 스스로 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 그 삶을 지향해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삶? 네가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 세상 사람에게 좀 보여줘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 누가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게.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결론으로 24절, 26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됨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재현하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돌렸던 그 영광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절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는 이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압니까? 주님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됨의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많은 기도할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 해도 부족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도 더 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울과 같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내가 소망 가운데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